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2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로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남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열왕기상 12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여러분 다윗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은 단 두 사람, 다윗과 여로보암 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상황부터 두 사람의 반응까지 매우 다르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우선 다윗이 왕이 될 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계속해서 왕이 안 되는 쪽으로 상황이 몰립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왕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단번에 유명해졌다가 차근차근 시련과 역경이 오고 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타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신뢰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에 대한 지침도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여러 아내를 두었고 심지어는 자기 부하 장수를 죽이면서까지 한 여인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충신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함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큰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을 지명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신실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믿으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믿을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신하들, 능력 있는 관료들, 병거와 마병, 많은 백성과 풍성한 소출, 많은 금과 같은 것들, 기댈 곳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기보다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이나 신실함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유지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윗을 통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 반면 여로보암은 다윗과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여로보암도 느닷없이 왕에 대한 예언을 들었고 정확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소개되지는 않지만 열왕기상 11장 40절에 의하면 이러함으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처럼 망명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열왕기상 12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부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르러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다윗과는 다르게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이 기국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고 백성들을 따로 모으지 않았고 왕이 되려고 세력을 키우지도 않았는데 모두 백성들에 의해 일이 진행되었고 백성들에 의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21절과 같이 르호보암이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용사 18만 명을 택하여 여로보암을 공격하려 하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 다르게 여로보암은 그렇게 큰 굴곡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하 2장에 와서야 왕이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에서 왕이 될 예언을 받고 바로 다음 장인 12장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관한 내용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거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했다거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충성했다라는 등의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특별히 여로보암이라고 따로 칭찬하는 말씀이 없으시고 성경 역시도 여로보암에 대한 어떤 미담이나 그의 업적을 드러낼 이야기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말해 자신이 의지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백성들의 추대를 받으며 큰 굴곡 없이도 왕이 된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을 것은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인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저는 여로보암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로보암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죄인의 실체이고 또한 죄인의 한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죄인은 어떤 윤리적인 것들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인이라 칭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겁니다. 12장 15절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12장 24절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졸지에 왕이 되고 르호보암의 18만 명 군사가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차단되는 것을 보면서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 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오른 뒤에 왕으로 다스리는 것, 더 나아가 여로보암의 집이 계속하여 왕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무리 자신을 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을 그가 눈으로 보았으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보증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여로보암의 왕권을 대적할 수 없고 여로보암의 집이 견고할 것이라는 그 약속도 그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믿었더라면 여로보암이 26절에서 한 것과 같은 걱정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라는 헛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을 가지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바뀔 줄로 걱정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쓸데없는 걱정에 대한 조치가 오히려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모든 죄인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든 여로보암이든 대책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든 여로보암이든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댈 만한 무언가라도 조금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주 작게라도, 아주 허접할지라도 자기에게 보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더 믿고 따르는 게 죄인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왕이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왕위를 지키는 것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이하에 나오는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을 하는 것.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또 어느 것이 더 왕의 자리를 지키는데 효과적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다윗과 비교하며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것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그럴 때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했고 주님 안에 행복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들이 풀려나가고 나자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 더 의지하고 붙들고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 아닙니까?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고통과 눈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진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들을 가지고 그 결과물이 곧 나의 다른 신이 되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가지게 된 것들, 그리고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지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은 오히려 덜 의지하게 되는 그 모습이 꼭 다윗과 여로보암의 모습과 닮아 있다. 저는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우리의 결과로 그것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기를, 그것이 더 주어지기를 우리가 붙들며 삶으로 인해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게 우리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하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위대하게 하고,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진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 주어지는 그 결과를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길 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내 삶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님으로부터 얻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던 우리의 삶이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가진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기고 다만 주님의 이루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